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대변되는 예루살렘의 구원이라는 주제에 이어 12절에서 21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의 궁극적인 본질이 드러납니다. 곧 예루살렘뿐 아니라 심지어 예루살렘을 공격해왔던 이방인조차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여호와의 성결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민족들에 대한 징벌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16절에서 19절에 대한 예비적 성격을 지닙니다. 16절에서 19절에는 여호와의 날에 온 민족이 여호와께 경배하러 오는 최절정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12절에서 15절에서 민족들에 대한 징벌은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미 9절에서 11절에 여호와만이 온전한 왕이심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 종종 표현된 것으로 여호와의 왕되심은 이제 온 천하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 이제 시온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민족들에 대한 징벌의 묘사는 여호와의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며 그것도 철저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에서 다시금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이 다뤄집니다. 또한 이는 언약적인 맥락에서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 언약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언약적 저주와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너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곧 여호와의 날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에서 이스라엘의 응답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신실하게 그리고 책임 있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2절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를 처절하고 잔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염병과 관련한 심판인 듯합니다. 비록 현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 신실하게 쫓을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합니다. 13절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초래하게 될 대적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합니다. 14절은 전쟁의 승리로 인해 차지하게 될 전리품을 묘사합니다. 완벽한 승리를 통해 그 결과를 누리게 될 것을 묘사함으로써 전쟁의 승리에 대한 약속을 확신합니다. 15절에선 여호와가 내리는 재앙의 범위가 가축에게까지 확대됩니다. 그럼으로써 재앙이 미치는 효과를 강조합니다. 16절에서 19절은 민족들의 여호와 경배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여호와께 성결을 강조하는 20절에서 22절과 더불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최절정이자 최종 마무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묘사된 온 민족이 여호와께 경배한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는 배경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온 민족이 여호와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런 약속과 이상이 여호와의 날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레위기에서도 자세히 설명하듯이 16절의 초막절은 출애굽 후 초막에서 거주하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에스라 3장 4절과 8절에서는 성전 건축 전에 지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과 성전 건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연하게도 시기가 겹쳐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왜 하필 초막절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해서 모두 여호와의 날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하러 오는 자들만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백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언약적인 저주에 해당합니다. 척박한 환경의 가나안 땅을 고려할 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크나큰 재앙입니다.
18절에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애굽 족속으로 대변되는 이방 민족들에게도 여호와를 경배하러 오는 것이 허락됨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들이 여호와께 나오지 않는다면 임박한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19절에서 애굽 사람뿐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이라고 명백히 언급합니다. 20절에서 21절은 여호와께 성결에 대해서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은 16절에서 19절에서와 같이 여호와의 날의 최절정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온 민족이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동시에 세상을 향한 여호와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거룩함은 여호와의 성품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며 이스라엘 통해 온전히 실현되기를 원하는 이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함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최절정의 묘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반복되는 성결이라는 주제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 특히 제상 직무와 관련하여 유 앞에서 구별됨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여호와의 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새로운 질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가장 흔한 것조차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는 날임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20절에 말방울은 가장 하찮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가장 사소한 것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여호와 앞에 구별됨이 만연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 제장의 금으로 만든 패 위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번쩍이는 금패와 작고 하찮은 말방울의 대조가 인상적입니다. 솥에 대해서는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됩니다.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가까워질수록 사용되는 재료와 레인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제한하였습니다. 즉 거룩함으로 차별하여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거룩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컨대 성전에서 사용되는 솥이라고 하더라도 그 쓰임과 용도에 따라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아래 여기서 제단 앞 주발과 차이가 없게 한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에 있던 솥으로 인정했으나 이제 21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으로 확대됩니다. 점차 확대하여 결국 모든 솥이 성전에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거룩함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21절에서 가나안 사람이 언급되는 것은 특이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상인들로 잘 알려졌기 때문에 이 단어가 상인들을 가리킬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상인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가증한 것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사람은 상징적 의미에서 가증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헛된 것을 조차 부패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재정의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시간, 우리의 재물과 관계, 심지어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까지도 여호와께 성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세상의 정상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다는 것을, 진정한 평안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데 있다라는 것을, 그럴 때 우리는 파멸의 날도 영광을, 혼돈의 날도 평안을 누리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성공과 영광을 쫓으며 저희 몸과 마음이 썩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던 저희 어리석음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쌓아 올리려고 했던 모든 탑이 결국 허물어질 모래성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의 끝에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구원이 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일터, 가정, 관계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가장 평범한 일상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teady and true, guiding my steps as I follow you. Your word is a lamp unto my feet, a light to show the path I seek. Forever I will walk your way with your truth.